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데 왜 계속 불운한 일들이 반복될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우리는 흔히 운명이나 타인의 잘못을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대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업의 흐름 속에 있다. 오늘의 그대는 어제 지은 업의 결과이며 내일의 그대는 오늘의 업이 만든 열매다. 업이란 우리가 매일 짓는 생각, 말, 행동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고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며 삶의 결정을 좌우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지으며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 맑으면 행복이 따라오고 마음이 어두우면 고통이 그림자처럼 따른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불행은 정말 우연일까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업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어왔고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불행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작은 순간마다 업을 짓습니다. 짜증 섞인 말 한마디, 타인에 대한 질투, 화를 참지 못해 내뱉은 상처 주는 말. 이 모든 것이 업입니다. 이 업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지금 당장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뿌려지면 언젠가는 싹을 틔운다. 그 싹이 가시가 될지 꽃이 될지는 그대가 어떤 씨앗을 심는가에 달려 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 업입니다. 특히 이 업을 짓는 순간 불행이 찾아옵니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피해야 할 나쁜 업과 그것을 끊어내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강연을 듣는 여러분이 스스로의 업을 돌아보고 불행을 줄이며 행복을 불러오는 법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자기 업의 소유자이며 업의 상속자이고 업을 뿌리로 하며 업을 친척으로 하고 업을 의지한다. 우리가 짓는 업이 곧 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단순히 죄나 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생각, 말, 행동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우리가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모든 행위가 업입니다. 이 업은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를 남기며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업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품는 생각도 업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악의적인 생각은 그 자체로 악업이 됩니다. 말 한마디도 업입니다. 거짓말, 험담, 불평,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보이지 않는 칼처럼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행동 역시 업입니다. 타인을 돕거나 해치는 행동, 그리고 스스로를 학대하는 행동까지 모두 업으로 기록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짓고 마음이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즉,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곧 나의 업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업은 남을 돕고 이롭게 하는 마음과 행동에서 비롯된 업입니다. 이는 나와 남 모두에게 행복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악업은 남을 해치고 상처 주는 마음에서 비롯된 업. 이는 고통과 불행으로 돌아옵니다. 이 법칙은 마치 자연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불에 손을 대면 반드시 데이는 것처럼 악업은 반드시 고통의 결과를 낳습니다. 반대로 선업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업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흔적입니다. 마치 연못에 던진 돌멩이가 파동을 만들어내듯 우리가 한 생각과 행동은 파동을 일으켜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 어디를 가든 따라다닌다. 한 번 지은 업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악업이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선업을 지으면 그것이 과거의 악업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업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삶의 고통을 남 탓이나 운명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업을 이해한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업을 지었기에 지금 이런 결과가 왔을까? 를 생각하게 되고 그 깨달음은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업을 이해한 사람은 남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삶을 바꾸는 주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마음 다스림이라고 하셨습니다. 업은 거창한 사건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내뱉는 사소한 말, 무심코 품는 생각,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행동이 바로 업의 씨앗이 됩니다. 특히 나쁜 업은 작은 부주의와 습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악업 중 하나는 분노입니다. 화는 불과 같습니다. 화가 올라오면 우리는 이성을 잃고 쉽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씨를 손에 쥔 것과 같다. 그 불씨는 결국 자신을 태운다. 다음은 질투와 비교심입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보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마음이 나를 어둡게 만듭니다. 질투는 남의 행복을 빼앗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의 마음을 갉아먹고 나의 업을 탁하게 만듭니다. 말은 칼보다 강합니다. 부처님은 말의 업을 경계하셨습니다. 거짓말은 진실을 왜곡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거나 남을 속이는 말은 큰 악업이 됩니다. 험담과 중상모략은 남을 비난하거나 흉보는 말은 상대를 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이 내 마음을 더럽힙니다. 불평과 원망은 끊임없는 불평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결국 자신에게도 그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우리는 가끔 말은 그냥 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은 파동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입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은 선한 에너지를 만들고 험담은 탁한 에너지를 만들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행동 역시 업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을 속이거나 해치는 행동은 당장은 이득처럼 보이더라도 결국 그 결과는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사소한 거짓으로 시작한 일이 큰 거짓을 낳아 신뢰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무관심과 방관도 악업이 될 수 있습니다. 도울 수 있음에도 외면하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위로의 한마디조차 건네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악업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나쁜 업은 즉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흙 속에서 싹을 틔우듯 나쁜 업도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결과는 불행한 관계, 반복되는 고통,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막힘으로 돌아옵니다. 늘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친구가 사라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나빠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가 뿌린 나쁜 업이 결국 그를 고립시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업은 술에 취한 사람의 그림자와 같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 부처님은 업은 돌에 새긴 글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선한 물결은 그 돌을 조금씩 닦아낸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쁜 업을 멈추고 좋은 업으로 바꾸려면 알아차림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모든 업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쁜 생각을 품는 순간 이미 작은 악업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억누르려고만 하기보다 지금 내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관찰하는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은 잘 길들이면 최고의 친구가 되지만 방치하면 가장 무서운 적이 된다. 말은 업을 짓는 가장 빠른 수단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이 어떤 파동을 가지고 있는지 의식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은 선업을 쌓습니다. 반대로 험담이나 불평은 악업을 빠르게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에서도 왜 이렇게 힘들어 대신 이것도 지나가겠지라는 말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의 에너지가 바뀌고 그로 인해 업도 달라집니다. 나쁜 업을 멈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작은 선행을 쌓는 것입니다. 힘들어 보이는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것, 지나가면서 쓰레기 하나를 줍는 것, 가족에게 고마워라는 말을 전하는 것, 이러한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강력한 선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어둠을 몰아내듯 작은 선행이 큰 업보를 바꾼다. 나쁜 업을 멈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상처와 분노를 붙잡고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움은 상대보다 나 자신을 더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가장 큰 자비다. 업은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은 불평이 업이 되고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분노가 업이 됩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하루 한 가지 긍정의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하기. 하루 한 번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화가 날 때 깊게 숨을 3번 쉬고 마음을 가라앉히기.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업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업은 향기와 같아 바람을 거슬러도 사방에 퍼진다. 선한 마음으로 지은 행위는 반드시 자신과 세상을 빛나게 한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일을 해도 돌아오지 않으면 헛수고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업의 법칙은 반드시 작동합니다. 선업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복으로 돌아옵니다. 선업은 남을 이롭게 하고 나 자신도 밝히는 행위입니다. 남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마음,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행동, 거짓말이나 해로운 말을 삼가고 따뜻한 말로 관계를 맺는 것, 이 모든 것이 선업입니다. 선업은 단지 도덕적인 행동을 넘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은 마음의 등불이 되어 어둠 속에서도 길을 비춘다. 우리는 종종 큰 선행을 해야만 복이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이 된다. 다음과 같은 행동도 선업이 됩니다.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눈빛,
감사와 미안함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말. 길에서 쓰러진 나뭇가지를 치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 이런 소소한 선업은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을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선업을 지은 사람은 먼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쁜 업을 짓는 사람은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반면 선업을 지은 사람은 마음이 가볍고 평화롭습니다. 또한 선업은 좋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좋은 동료는 선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남을 돕는 마음은 결국 더 큰 도움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내가 만든 업에서 자란다. 선한 업을 쌓는 자는 어디서든 향기를 뿜는다.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립니다. 오늘 주변 사람에게 칭찬이나 격려를 건네보세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거나 기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화와 불평이 올라올 때 그것을 알아차림으로 다스립니다. 남의 성공을 축하하고 좋은 일이 있기를 마음으로 기원해 보세요. 선업을 실천하면 삶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작은 미소 하나, 작은 배려 하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그 관계가 다시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업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른 씨앗을 심으면 그 열매는 반드시 달라질 것이다. 우리 모두는 살아오면서 의도치 않게 수많은 악업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영원히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업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마음가짐과 선택이 과거의 업을 씻어내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업을 씻어내려면 먼저 내가 지은 업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잘못을 외면하고 남 탓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는 자만이 그것을 고칠 수 있다. 과거에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거나 욕심과 질투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했던 기억이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업은 마음에서 비롯되므로 마음을 맑히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매일 10분이라도 호흡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스리면 내 안에 쌓인 분노와 불안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부처님께 자신의 잘못된 마음을 고백하고 다시는 그런 업을 짓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남을 돕고 함께 행복해지기를 기원하는 발언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행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은 악업을 씻는 가장 빠른 길은 선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흐린 물에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언젠가 깨끗해지듯 선한 마음과 행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과거의 나쁜 업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남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가지기. 이런 작은 실천이 업을 맑게 합니다. 자신의 과거 실수뿐만 아니라 남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도 용서해야 합니다. 미움은 내가 손에 쥔 독과 같아서 상대를 해치려 하지만 결국 나를 더 해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용서는 업을 씻어내는 강력한 약입니다. 업을 씻어내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꾸고 선한 생각과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업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짓는 업이 곧 내 미래다. 행복을 원한다면 지금 행복한 업을 지어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업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업은 곧 나 자신이며 내가 만들어가는 삶의 기록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누구도 대신 짓거나 대신 갚아줄 수 없다. 그대가 짓는 업은 그대가 반드시 마주해야 한다.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는가, 어떤 말을 내뱉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내일의 삶을 만듭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키우면 그 마음이 나를 괴롭히는 가시가 되어 돌아옵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이해하고 감싸고 작은 친절을 베풀면 그 마음이 향기로운 꽃이 되어 내 인생을 환하게 밝힙니다. 과거에 어떤 업을 지었든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라.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이 그대의 업을 새롭게 쓸 수 있는 순간이다. 지금 이 강연을 듣고 있는 이 순간, 나쁜 업을 끊고 선한 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작은 칭찬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을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오늘 화가 나더라도 한 번 참고 미소 지으며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한 마음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선한 업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업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행한 건 저 사람 때문이야 라는 말은 사라지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업을 쌓았는가를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그 마음가짐 하나가 삶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부처님은 한 줄기 빛은 작은 어둠을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의 선한 선택이 수많은 악업을 지우는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처럼 이 업을 짓는 순간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선한 업을 짓는 순간 행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을 가볍게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나 자신에게도 수고했다, 잘하고 있다라는 말을 해주세요. 작은 친절, 작은 미소, 작은 감사가 모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큰 행복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업은 바람과 같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인다. 그대가 선한 업을 짓는다면 바람은 그대를 평화로운 곳으로 이끌 것이다.